안녕하세요. 김성일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은 관계에 대한 묵상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 잘 기억하고 계시죠? 사람은 네 가지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 세 번째는 가족,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네 번째는 만물, 환경, 또 업무와 다양한 주변 상황과의 관계들입니다. 이 네 가지 관계를 잘 가지면 좋은 열매들을 거두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 인간이 사는 방법,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질서.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좀 더 잘 갖고 살기 위해서 그것을 주제로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가질 수 있을까요? 네 가지 과정을 항상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고 잘 섬기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또 나를 늘 보고 계신다는 것, 의식하며 사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소통이죠. 주님,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응답하시면 반응을 해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신앙이 그냥 지식적이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신앙이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죠. 응답의 경험, 현장에서의 체험에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제로 묵상도 하고 또 하루 살아가면서 좀 더 의식하면서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네 번째 날 먼저 그림 보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분석하고 하는 것은 집중력, 상상력, 또 기억력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을 좀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답은 없습니다. 이건 정답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느낌을 말하고 기억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우리 생각이 막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니까 그런 걸 가지고 말씀을 보면 말씀을 보는 생각이 많이 움직이고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뭘 하나 하더라도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게 되고 상상력도 풍부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미새가 새끼 새들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갖다 넣어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행복하다. 네, 주는 어미새도 행복하고 먹는 새끼들도 행복하고.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창조의 질서. 네, 얘네들이 뭘 알까? 그런데 어미가 새끼를 기르고 보호하고 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생각을 해봤고요. 또 어미새로부터 먹이를 얻어 먹으려고 하는 그 새끼들의 그 생존에 대한 욕구, 생존에 대한 본능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림 안에 있는 내용을 찾아보기인데요. 우선 바탕. 이 새들이 있는 이 바탕에 녹색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좀 어쨌든 그 바탕 색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새들이 앉아있는 나뭇가지. 참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나무가 없다면 얘네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앉을 수 있는 또 기댈 수 있는 나무가 있다는 거. 그리고 먹이를 주는 어미새. 먹이를 받아먹는 세 마리의 새. 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역을 들여다본다면은 사랑, 행복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요? 저는 본능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능. 어미새의 본능, 자식들을 낳아서 기르고자 하는 그 본능. 이 새들이 참 그런 게 있어요. 또 새끼 새들의 그 생존에 대한 본능, 네,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 본능. 참 본능은 무서운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아끼고 기르는데 이게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을 적어보기. 네. 이 새들을 보면 제 어린 시절이 많이 생각이 나요. 어린 시절, 마당에 그 참새들, 이렇게. 그래서 때로는 그 참새들을 좀 잡아보려고 이제 망태기 같은 거 만들어 놨던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겨울에는 또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것이 이제 내장산 산 속에 살 때, 겨울인데 그 마당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와 있었죠. 근데 꿩들이 먹을 거 찾으려고 마당에 많이 내려와서 그 암콩, 숫콩, 숫꿩 이런 것들이 내려와가지고 모여있던 그 장면을 보고, 근데 그게 항상 기억이 납니다. 새. 네. 자, 그 다음에는 이거 보면서 또 떠오르는 건 어머니죠. 역시 어머니의 사랑. 예, 자식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자, 오늘은 그림 보고 상상해서 이야기 하나씩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어미새의 사랑 이야기,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어요. 말 못하는 새들이지만 새끼를 사랑하는 어미의 본능은 사람이나 새들이나 동일한 것 같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아름답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더욱 아름답고 감동적이다. 이런 글귀를 하나 적어봤습니다. 네, 말 못하는 새들이지만 새끼를 사랑하는 어미의 본능은 사람이나 새들이나 동일한 것 같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아름답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더욱 아름답고 감동적이다. 네, 여러분들도 시도 만들어 보시고 또 이야기도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거의 다 암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내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에베소 6장 1절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참 좋은 말씀이에요. 네. 자, 오늘도 이제 감사한 일 3가지 적어 보깁니다. 어제 혹은 오늘 감사한 일들 적어 보시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알고 보면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부딪혀도 그것조차도 은혜가 되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는 좋은 축복의 씨앗들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축복의 씨앗을 잘 기르고 발전시켜서 성공의 계기로 만듭니다. 감사한 일이죠. 자,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에베소 6장 2절을 읽고 느끼는 건 무엇인가요? 자, 이번 책에서부터는 전체를 보고 느끼는 건 맨 첫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분석하고 또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6장 2절에는, 에베소 6장 2절에는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런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여기서 첫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십계명을 생각해 보면 십계명은 크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계명, 그 다음에 사람 사랑 계명. 하나님 사랑 계명이 4개고 사람 사랑 계명이 6개인데 그 사람 사랑하는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계명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이 첫 계명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고, 그렇다면 어떤 약속이 있나요? 예, 그 밑에 3절에 내려가 보면은 네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장수한다. 부모 공경은 잘 되는 비결이고,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든 뭘 하든 부모 공경 잘하고 그러면 소문나고 장사도 잘 되고 복되게 사는, 일단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죠. 잘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영원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자, 이 시간에는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갖기 위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잘해야 되지만 특별히 영혼의 아버지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예배 잘 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분의 것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의 뜻을 존중하고 잘 따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삶의 참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겁니다. 철저하게 지키죠. 네, 마음을 다하고 우리 정말 본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에요. 참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세 번째입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 힘쓰는 나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 어떠실까요?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죠. 약속이 있는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잘하는 자녀들이 잘 돼요. 네. 지난번에 방송에 나왔던 그 젊은이 서비스 왕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었죠. 장애인 부모를 잘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공부하고 그걸 위해서 연구하더니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그런 서비스 정신으로 아주 참 인정받고 하는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복을 받고 잘된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나는 사람들 없나요? 일단 저는 노아의 세 아들도 그런 사람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직접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가 듣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배를 만드는데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는데 그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꾸준히 오랜 시간 동안 배를 만든다는 거. 참 부모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그 결과는 그들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새로운 땅에 새로운 기업을 얻게 됐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누가 있습니까? 룻 같은 여인이 있죠. 남편도 세상 떠나고 시어머니 홀로 남았는데 시어머니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룻이 같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참 시어머니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주변에 막 소문이 났어요. 그러더니 결국은 새로운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서 그 가문을 이어가는 이런 진짜 복을 받은 여인이 됐죠. 결국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그게 참 잘 되는 게 그냥 이게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역사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있죠. 다윗. 참 다윗도 어떻게 보면은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항상 형들의 책에 치여 살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참 잘 순종한 것 같아요. 형들이 이제 왕으로 뽑히는 일을 위해서 막 그냥 품잡고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다윗은 아닌 것 같으니까 너는 나가서 양을 쳐라. 그러니까 불평하지 않고 나가서 양떼를 치죠. 또 이제 막 전쟁이 벌어졌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아버지는 또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위해서 다윗을 보냅니다. 떡을 지어서 보냈는데 다윗은 또 순종하고 전쟁터에 있는 형제들에게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가죠. 이런 걸 보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참 아버지에게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전쟁터에 가가지고 영웅이 되죠. 그래서 참 부모 공경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이게 바로 성경에서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부모의 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굉장히 속상하십니다. 괘씸하죠. 네. 성경에 보면은 가인 같은 사람,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걸로 인해서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이게 형제와 분란하고 참 부모가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는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사는 거죠. 그래서 가인 같은 사람 결국 그 자신도 망하잖아요. 나중에 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나타나는 탕자, 이 탕자 같은 사람들, 아버지의 말씀 불순종하고 나가서 방탕하고 타락하고 살다가 나중에 참 그야말로 돼지우리에서 먹고 사는 처량한 신세가 된 거죠. 자, 정말 부모 말씀처럼 부모 공경하는 것이 잘 되는 길이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계시다는 것, 보고 들으신다는 것, 그것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소통입니다.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분은 이렇게 응답하세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든지, 성령의 감동으로 확신을 주시든지, 어떤 느낌을 주시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거기 반응을 해야 되죠. 말씀이 떠오르면, 아, 맞아,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자기 생각 버리고 그 순종하고. 성령의 확신을 주시면은, 그 확신을 주신 대로 행동하고. 네. 그러면 삶의 현장이 풍성해집니다. 자, 에베소 6장 2절에서 질문 2개 만들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질문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예, 순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방법은 뭘까? 부모님 계신 분들은 오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방법 한 가지쯤 생각해서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두 번째,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셨는데 약속의 내용은 뭔가? 바로 그 3절에 있습니다. 잘 되는 복이에요. 그리고 장수하는 복이죠. 자, 세 번째 질문을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와 부모의 관계는 지금 어떠한가? 좋은가, 나쁜가, 깨져 있는가?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부모님이 하나님 나라에 다 가 계시기 때문에 지난날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그리고 엄마와 나와의 관계. 부모님은 당연히 자식을 사랑하죠. 늘 안타까워하던 그런 모습들. 그러나 항상 저는 좀 더 따뜻하게 이렇게 대해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이 참 많이 마음에 걸려요. 이런 것들이 어느 날 철이 들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때 왜 이렇게 엄마가 그러실 때 퉁명스럽게 말했을까? 참 오늘 만약에 그런 관계가 있다면 부모님 세상 떠나시기 전에 좋은 관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기도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제로 묵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들을 쭉 적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기쁘시게 하기, 하나님의 뜻 따라가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기,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기,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기, 위기 극복 능력. 우리가 이것을 SQ, 영성재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문을 만드실 때는 첫째는 오늘 내가 실천하고 싶은 말씀을 위해 기도하고 깨달은 말씀, 두 번째는 요 주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제 중보 기도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아보시고 육신의 부모님들을 공경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하나쯤 찾아서 한번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땅에 있게 하셨고 부모님들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잘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주님, 주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늘 소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것을 잘 구별해서 지켜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 만들으신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행복한 삶을 살고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위기 극복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또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며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백신들이 온전히 보급되고, 또 하나님 또 백신을 통해서 잘못된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으면 끝까지 승리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